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선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일방적인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감사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지한 인간의 마음이고 내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적고 부족하기 때문에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감사하지요. 우리 자신을 알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의 표현은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다 하는 것은 교만이죠. 감사절을 1년에 한 번 지키는 이유는 우리 생활 속에 늘 바빠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에 대한 그것을 특별하게 각성시키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절기의 기간은 1년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씩 모든 절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정도면 우리가 다시 깨닫고 또 1년 열심히 하다가 식어지면 절기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한 그 감사로 넘쳐나는 복된 감사절로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감사할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도 흩어지고 더 심각한 것은 성전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헐어버리고 악한 자들이 와서 점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조상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깨달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고 하는 외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하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시작하면은 길이 열리고 필요한 것들이 생기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럴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뜻을 가지고 정하여 그것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한 모든 필요한 것들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만 보이고 감사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믿는 방법을 말씀할 때에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라.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속으로 하지 말고 겉으로 내놔라. 그 중에 하나는 찬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말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 오물오물 하는 것보다는 내놔요. 내놓게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입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감사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감사할 때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라는 말을 쓰게 되면 저 사람은 참 믿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 입에서 감사가 얼만큼 나오느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감사라는 말로 많이 첨가하시고 더하시고 플러스하시고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지금까지의 일들은 망했으나 나라를 뺏겼으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부강시켜 줄 것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이 순간만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결정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참 중요해요. 과정을 통하여. 다리도 오그렸다 펴야 멀리 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넓이뛰기 선수가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피면서 넓이뛰기 하는 것이 있고,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일정한 선에서부터 점프하면서 뛰는 넓이뛰기가 있습니다. 다리를 꼬부렸다 핀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나는 힘이 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하여, 아수르를 통하여 침공해서 그 나라를 뺏어버릴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하는 죄와 회개를 갖게 하고, 그로 인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해보니까 잘 될 것 같았는데 망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자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패망이에요. 우리 인생의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망한 것만큼 등록금을 주고 망한 액수만큼 학비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 있는 곳, 그러나 물질이 포함된 마음 중요하더라고요. 자본을 들여서 사업할 때에 까먹지 않도록 이 자본을 적어도 본전만큼은 추려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망한 것만큼, 내가 손해본 것만큼 그것을 본전을 찾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왜 망했느냐, 왜 지금 이 상황이 이러하느냐 하는 것을 손해로 생각하면서 복구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왜 이 모습, 내 상황, 내 현재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생각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꼭 노래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것을 부르고 지나가야 여러분들이 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노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화면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켜주지 아니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존재해 있다. 망해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계획 속에 분명히 일으켜 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의 힘이 그것이 아닙니까? 반주하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례식이 있어서 마지막 대지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발걸음을 들여놓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참 무식해요. 우리라고 하는 것보다 제 자신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성경을 다 모르잖아요. 성경을 요약을 해서 간추려서 공부를 할 때에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특히 임직받는 분들의 서약을 읽어보면 제 자신도 너무 어려워요. 이것을 서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될 때의 목사의 서약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서약하기 전에 공부를 하죠. 오늘 학습받는 분들이 두 분 계셔요. 두 분 있잖아요. 그 서약을 읽어보면 목사님이 항상 그 서약을 하며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세례받는 서약보다는 학습받는 서약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한 서약이 권사님이 되고 시무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 분들의 서약이 되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지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 받았음에도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1원 더 못하면 10원이라고 할 만큼 산수 계산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이해 계산으로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인데, 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순종이더라고요. 왜 감사도 사실 여러 가지 형편에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면 감사가 되고, 구원도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를 때 너 구원 받았어. 하나님은 구원이시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하는 것에 순종으로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중에서 마지막으로 감사는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것인데, 역시 구원받은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감사해,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얼마나 쉬워요. 어제 목사님들 많이 모이신 가운데 저녁 늦게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얘기 중에서 한 가지가 그래요. 수십 년을 평생을 설교해 왔는데 왜 설교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거 왜 그럴까요? 첫째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저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왜 부담스러울까? 오랫동안 많은 설교를 하고 그렇게도 왜 부담스러울까 하는 것은 책임감, 잘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입니다.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부담을 가져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부담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담을 가져야 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생각을 했는데 또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런 부담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목사님도 설교에 부담을 가지는데 여러분도 성도로서 부담을 가지시고 그 부담 속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또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설날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때때 옷을 입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설날이면 고깃국을 먹어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고깃국을 먹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내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좀 부담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드릴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좀 부담을 가지고, 나 정말 구원 받았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순종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순종해야지. 목사님이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그래 나 감사해. 이렇게 하시면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조금만 더 얘기하면 그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권사님이 되고 노인이 됐습니다. 물론 장로님이 될 수도, 남자는 장로님이고 여자는 권사님인데 우리 장로교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 이래가지고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야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때요? 무엇일까요? 뭐 다른 표현하지 말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사실은 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지금 말씀 후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것처럼 아멘이에요. 그냥 아멘이고, 그리고 순종이에요.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린 이 부담을 좀 가져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무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